금요일 아침 저녁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낳은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고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바로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장 10장에서는 메뚜기 재앙과 암흑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정말로 애굽의 모든 환경들은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고도 있었으면 회개해야 할 텐데 이 바로 왕 그리고 신하들은 정말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회개를 외칠 때 또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 시대에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은 엄청 커서 약 3일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을 가야 그 전체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동안 외치자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는 지금 9가지 재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재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는 그 집안의 기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움켜쥐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발버둥치며 살지만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에디슨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이 스티브 잡스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5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떠났죠. 56세니까요. 그는 이렇게 그의 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죽음은 삶의 가장 훌륭한 발명이다라고 했어요. 예. 삶을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삶을 바꾸는 매개체다. 예.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던 그런 매개체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삶 가운데 많은 태도를 바꾸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헛된 것을 깨닫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그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앞에, 지금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혹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삶처럼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